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신앙 지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과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광야의 길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시험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용돈 주듯이 아무 생각 없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유익만을 쫓는 삶을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인간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시험해 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 광야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어야 살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만 추구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물질만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만 온갖 관심이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 광야에서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떡으로만 살아남는 게 아니야.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아야 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너희가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을 줄 알았지? 내가 굶어 죽게 했니? 안 했잖아. 너희 옷이 헐고 신발이 다 털어져서 발이 부르 터질 줄 알았는데 발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날 줄 알았는데 너희들 봐, 내가 그렇게 했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줬잖아. 너희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아니하고 내 의복, 내 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켜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광야의 관문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는요, 광야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요, 하나님 나아가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모두 쏟아버리고 다시 세상의 헛된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체험하고 만나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훈련을 모두 겪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 자체가 광야 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좀 가져가라 하는데 우리가 안 가져가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람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될 세상의 옷이 너무 많아요. 죄악의 옷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 교만의 옷만 입고 욕심의 옷만 입고 신경질 미움의 옷만 입고, 그렇죠, 죄악의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안 좋을 만큼 악화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겪고 있는 광야의 고독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겪고 있는 광야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눈물과 한숨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승리로 마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면서, 광야의 길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광야의 길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면서 진정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명심해야 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요, 바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진정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실감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광야의 훈련의 과정은요 싹 없애버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광야의 길을 싹 가려버리고 얘기 안 하고 교회에 나오면 어떤 얘기만 합니까?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만 하면 거룩한 거듭난 사람처럼 대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사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 용서받았으니 회개할 것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에 못 들어가. 진정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른다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진정 믿음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너 누구니? 나는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외면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실수요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장소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불운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어찌 이 험한 일뿐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모두 내 안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교만과 욕심과 나의 우상과 미움과 신경질과 분노와 모든 더러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광야의 훈련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정 바라보는 회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달아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광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죄와 싸우는 시기가 광야의 시기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왜? 나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둠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100점 100패 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여기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반죽하고 그것을 찔러 쪼개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한 의미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죄악된 심령을 찔러 쪼개는 작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내 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 밖에 있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세상 교만과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 진정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진정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폭종시켜서 내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씻고 회개하는 작업을 말씀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참모습을 많이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까?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 자체도 광야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나니의 기도를 통해서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광야의 시기를 가졌다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나와요. 한 2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서 자기를 돌아보았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나 잘난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100점짜리였는 줄 알고, 내가 잘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내가 눈에 비늘을 벗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보니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뭐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들 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부르짖어서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자신의 죄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의 유익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나의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전제품 고칠 때 원인을 알아야 고치지 않습니까? 어느 부품이 고장났는지 알아야 그 부품을 교체해야 제대로 가전제품이, 기계가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원인을 모를 때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수정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을 알며 내 문제를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제 나의 인생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하고 안 되는 인생을 잘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나의 길이 어떻게 바뀝니까? 생명의 길로 바뀝니다. 넓은 길로 가던 나의 신앙생활이 좁은 길 걸어가는 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지, 교만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만 부리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의 조상 대대로 섬겨온 우상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온 우상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고쳐야 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함과 원망을 고쳐야 될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뻑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사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일이 줄어지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아는 이기심과 내 고집을 고쳐야 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수정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삶의 습관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용을 잘 지켜왔는지, 말로만 부도수표를 남발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작은 예로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급할 때 작은 액수 빌리잖아요. 나 지금 잔돈 없는데 10분만 빌려줘. 그러면요, 작은 액수라고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안 갚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갚아야지 해야 되는데, 그거 작은 액수니까 뭐, 친하니까 뭐, 그게 생활화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자도요, 사랑관계 속에서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릴 때는 나 갚을게 빌렸잖아요. 그럼 갚아야죠. 당장 집에 가서 돈 찾아서 갚아야죠. 이러한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삶의 기본이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똑바로 지켜야 돼요. 더 나가서 사람들과 약속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이게 습관화되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를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맨날 지각하는 애. 딱 찍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몸에 배워야 돼요. 사람들과 약속 시간에도요, 내가 먼저 10분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활에 습관화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 평소에 생활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너 급할 때만 나한테 기도하지. 그러니까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질서도 분명히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적인 법규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부터 지켜야 돼요? 하나님 법부터 지켜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요, 동성결혼이 합법화예요. 불법 아니에요. 법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요, 합법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건 타협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에 무리가 일으키지 않는 한 내가 그 법을 지켜야지 사회 질서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협력하고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일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일해보면요, 항상 어떤 모임에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래도 흠그래도 오케이,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안 메기. 나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할 때에 나는 과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가,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가? 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뒷정리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매주일마다 음식 나누면서 친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었던 자리 내가 깨끗이 치울 수 있어야 돼요. 내 먹었던 자리, 내가 앉았던 의자, 내가 정리정돈 잘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생활 점수가 척척척 쌓이는,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먹었던 자리 하나 치우지 않으면요,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걸 또 따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이 안 치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로 들면 여기 또 관리해 주시는 관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뒷정리하면서, 야, 이 말씀해 주신 성도들 코리안들인데 정말 지저분하게 사용하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면에서도요, 뒷정리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은 어떡합니까? 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이너스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먼저 여러분 최선의 마음을 한번 쏟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 네가 이 작은 일에, 나의 일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쏟고 정성껏 일하는구나. 내가 너의 사소한 일에도 내가 그만큼 나도 신경 써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삼박자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교를 할 테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삼박자가 무엇이냐면 세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세심해야 돼요? 세심 안 하잖아요, 우리들. 하나님 일에는요, 그렇죠? 자기 일 뭐 한다 그러면 세심하게 챙기면서, 하나님 일 할 때는요, 까맣게 입다가 닥치면 맞다 해야지. 세심하지가 않아요. 참. 그리고 정성스럽게 안 해요. 대충대충 건성합니다. 신속하게 안 해요. 자기 할 거 먼저 다 해놓고 하나님 일은 나중입니다. 뒷전이에요. 근데 자기 급할 때만 하나님만 먼저 하려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삼박자 기억하세요. 세심하게, 정성스럽게, 신속하게. 이러한 삶의 습관이 몸에 배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거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살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동작이죠. 모를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나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일에 하나님 앞에 세심하게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저기 먼 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남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콩 하나라도 나눠주는 삶의 습관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삶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먼저 주는 것, 먼저 비우는 것, 베푸는 것,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들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돼야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들 무작정 불을 짓잖아요. 여러분, 무작정 불을 짓는다고 응답 떨어지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힌다, 영적으로 내가 허물어야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수정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수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허물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지졌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위험받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게 응답이다.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응답 없는 게 응답이다. 맞는 말이에요. 응답 없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왜 응답이 없는지 알아야죠. 응답 없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셨을까요? 내 원인을 알아야죠. 그거는 지적 안 해줘요. 왜? 모르니까 안 해주고, 또 설령 지적해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목사들이. 여러분, 영적인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알아야, 내 문제를 알아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응답이 없으면 왜 응답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회개해야 될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의 길이 주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의 길 없이, 믿음의 훈련 과정 없이 잘되고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정답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광야의 훈련 없이, 믿음의 훈련 없이, 연단 없이 너무 쉽게 축복받으면요, 사람들 마음은 다 이런 마음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잘되고 축복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기 자신만을 신봉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훈련을 겪으면서 축복을 이룬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줬다고요? 그가는 누구예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요, 집도 주셨고요, 자동차도 주셨고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다 불어 날려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거지 돼요. 하루아침에 알거지 돼서 밖에 내쫓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 쓰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팬티 하나 못 갖고 가요. 양말 하나 못 갖고 갑니다. 하늘나라 갈 때. 내 거 없어요. 내가 다 재물 얻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하늘의 영생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우리들에게 겪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광야의 길을 걷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단계까지 와야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의 열매를 영적으로 삶 속에서 수정해낼 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의 공로와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결코 우리를 짓궂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심통 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1절로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집을 짓고 거주하고 먹고 살만해서 집까지 생겨요. 또 집까지 생기니까 소와 양이 번성하여서 재물이 풍부해져요. 재물만 풍부해지니까 은금이 증식되며 화려한 이제 궁성까지 생겨요. 넘치는 축복 아닙니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다 주고 집도 주고 재물도 주고 화려한 보석도 주고 다 줄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모두 공급해 주신 이유는요, 무슨 이유입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하나님 주신 복을 느거품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믿음으로 활용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올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훈련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하나님 나라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내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죄를 회개하며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긍휼하심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의 길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 주신 거예요.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 나라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한낱 물고기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꿈처럼 사라질 거예요. 진짜 우리 것은요, 하늘의 상급 아닙니까?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광야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